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50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 반론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너희를 잊지 않았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회복하여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나 너희가 회복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세 가지 반론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젖먹이 아이들을 향한 여인의 모성애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너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너희를 잊고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상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문신처럼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다라고 그분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한탄이지 실제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7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로 21절에 보시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재건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수많은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갔고 재건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을 재건해 주셨고 또한 이 성에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고 하며 놀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말을 2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2절과 23절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2절, 23절은 함께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어조는 마치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그리고 승리감으로 다시 고국으로 다시 본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고국으로 유배지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과 구속자 되심과 전능자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기하신 두 가지 반론을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두 번째로 그리하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너희가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50장 1절로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1절로 3절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던 49장 14절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49장 14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질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가 잊어버림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회개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넉넉히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탄식에 대해서 반론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반론, 이 세 가지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치 어미가 젖먹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그 회복에 앞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참으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졌을 때 그분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의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회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것을 소중히 간직함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